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제물도 나오고 그리고 헌금도 나오고 헌물도 나오고 그런가 하면은 연보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 이 고린도 전서를 강해하면서 헌금과 연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연보는 이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연보입니다. 그럴테면은 구제 연보,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통칭적으로는 구제 헌금 그렇게 하지만은 구제 연보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가난한 흉년으로 인하여서 가난해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하는 얘기가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 9장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장학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도 연보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일에 속하지만 하나님의 일, 교회와 그 운영을 위한, 교회 운영을 위한데 직접적으로 헌금되어지는 것, 이건 말 그대로 헌금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연보라고 그렇게 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든 어려운 자를 위하여 베푸는 것이든 전부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복받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물론 기독교도 복된 종교이며 기독교 안의 성도들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의 개념이 기독교 성도와 또 기독교 성도가 아닌 이런 사람들하고 개념의 이해가 달라요. 기독교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세상 중심적이고 물질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중심에 의하여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보다 더 그 내면적인 영적인 문제에 복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외부적인 이런 물질적인 문제가 연계되어져 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에 근거한 이 복을 간구하는 종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세상이 중심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그 기복적인 문제가 기독교 안에 전혀 없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중심이거나 그것이 근본이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데도 따라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위하여 너희들은 구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과는 달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 기복적인 문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윷놀이 때문에 너무 신경 많이 썼는가? 골몰하시는데 지금도 어떻게 하면 윷이 나올까? 어떻게 하면 뭐가 나올까? 그냥 던지면 나오라고 하는 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골몰하고 계시는 건지 조는 건지 제가 분간이 잘 안 되는데 잠깨라고 이렇게 조크를 했습니다.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참 신비하신 하나님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 내용을 오전에도 잠깐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요구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기도를 요구하고, 오전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기도를 요구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셔요. 구약의 의미로 말하면 제물을 요구하셔요. 신약의 의미로 말하면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는 충성을 원하셔요. 그 충성 안에 헌신, 희생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10분의 1, 11조도 있고, 그리고 낙헌제물, 즉 즐겁게 드리는 감사의 제물들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의 주제와도 같이 장학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지요.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뭘 넘치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찬송에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이런 가사도 나오잖아요.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가 없어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가오누리 찬양단에서 찬양을 여러 곡을 인도하는데 저도 이제 밑에서 사인할 것도 있고 그러다가 조금 저는 딱 정각에 찬양 시작되는 시간에 못 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왔는데 기도하고 헌신 예배 때는 그래도 조금 시간을 내서 여기 앉아갖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찬송을 하는데 자,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속으로 그런데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 하나도 안 변하고 입도 안 벌리고 눈만 껌뻑대면서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건지 외람되지만 구경꾼으로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열심히 하면 하늘 보좌가 들썩됩니다. 아십니까?
기도를 간절히 뜨겁게 하면 우리 주님이 일어서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식지 않는 열정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큰 손을 그 열정이 움직여 간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믿는 순간부터 복된 사람이에요. 그 믿는 순간부터 복된 사람이에요. 믿음이 그에게 이와 같은 신령한 복이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날 안 믿어보세요. 그냥 내 힘으로 거기까지만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거, 영적인 문제, 신비한 거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풀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근본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헌금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물으면 주제는 연보지요. 연보에 대한 주제가 나오고 그 원리가 나온다, 그런 얘기. 그리고 그 원리에 따른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원리가 바르고 바른 원리대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그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의 원리는 뭘까? 헌금의 원리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해 가지고 따라서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런 내용을 원리로 삼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공동법칙 혹은 자연법칙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오고. 요즘에는 콩 심어가지고 콩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고도 하는 그런 시대일 만큼 사람들의 과학에 의해서 바뀌어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 배추 이러는 게 아니고 무하고 배추하고 합쳐져 가지고 아래는 무고 꼭대기는 배추가 실제로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무배추랍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뿌리는 무고 꼭대기는 배추, 무배추. 여러분도 보신 적 있죠? 인터넷에도 나와 있어요, 무배추가. 그런데 이렇게 개발이 되고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 같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고 있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자, 심은 대로 거둬요. 콩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하나 더 문제를 내면 많이 심으면, 그렇지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헌금의 원리도 그런 거예요.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심는다고 하는 말에는 친절을 많이 심으면 친절로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유를 심으면 자유를 내가 획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를 심으면 자비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복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뭘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런 것들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법칙은 어디에나 적용되는 복된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봉사를 많이 하면 충성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충성인데 그 충성으로 인하여지는 열매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 살면 실학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드리는 헌금도 마음에서 우러나와 가지고 풍성히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많이 그에게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심고 거두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자세로 심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이미 설명한 것처럼 많이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기가 마음에 기쁨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한국 교계의 이 부흥 성장기에는 강사 목사님들이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강압적으로 얼마 헌금하시라고 막 이런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시험도 안 들었어. 근데 요즘에는 물질 문제가 심각해져 그런지 그런 내용만 하면 굉장히 까칠해져요. 그러니까 아주 고슴도치 같이 돼가지고 그냥 뭐 찌르려고 덤벼드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시험의 요소가 된다 그러니 그래서 그런 얘기 잘 안 해. 그냥 은혜 있으면 한다. 그 은혜 끼치는 데만 주력하지 뭐 헌금 문제 가지고 얼마를 해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는 잘 안 들으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조용하네. 우리 교회는 그런 강요점을 갖지를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이 말씀도 그래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게 가장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데 누가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하지 마세요. 그래도 후하게 하려고는 마음 먹으세요. 자기 형편과 수준에서 그래도 후하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나는 하나지만 하나님은 10개, 100개, 1000개를 나에게 주실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이 작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이 크대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손이 커서 뭔 일을 해도 그냥 크게 해버려 그냥. 그래서 문제가 될 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나는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크시다고 하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정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을 정하기는 정했는데 조금 가다가 마음이 바뀌어버렸어. 이것도 또 문제라고요. 마음에 정해졌으면 성령의 역사하고 해야 할 일임을 믿고 그대로 관철시키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마음에 정하기는 했는데 모든 상황 보고 재다가 보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어. 그래서 마음을 바꾸면 그것은 인간적인 게 돼버려요. 정할 때는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감동되어서 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에 의하여 정해진 마음 변하지 말고 할 수 있길 바라고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말씀에 즐겨내는 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냐 아까 기도하신 분도 그런 기도를 언급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드린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자,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물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 그렇지요. 물질보다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으므로 물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는다면 그게 뭐 유익하겠느냐. 나 죽고 난 다음에 천하가 내 것이라 한들 뭐가 유익하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럼 뭐 내 식구들이라도 잘 살 거 아니겠어요? 또 이런다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재산 많이 남기고 간 사람들 보면 자식들이 싸움판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렇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해요. 물질 싸움을 보면은요, 이게 뭐 부모 형제도 없어요. 형제와 자매도 없어요. 그냥 얼마나 치열하게 더 가지려고 싸우는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겐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러니 생명을 주셨지요. 아무것도 가진 곳 없지만 가지고 살게 해 주셨지요. 그런데니까는요, 옛날에는 옷이 그냥 딱 단볼 신사야. 그래가지고 뭐 선택할 사항도 없어. 그냥 눈 뜨면 입으면 되는 거야. 그냥 뭘 선택하고 고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갖다가 입어버리면 돼. 그런데 요즘에는 몇 벌씩 된다 이거지. 몇 개씩 된다 이거죠. 그렇지 못한 분은 죄송해요. 그런 분은 안 계실 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요. 설교 끝내라고? 그래서 뭐 고르느라고 신경 쓰고 고민한다니까. 이걸 입으면 그 분위기에 어울릴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이걸 입어야 될 거. 요즘에 이런 세상이니 지금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 저도 그런 세월을 조금 살았습니다마는 내 양말 빵꾸 났네. 빵꾸 났네 양말. 빵꾸가 안 난 것은 내 양말 아니지. 양말이 빵꾸 나가지고 빵꾸 난 양말을 어머니가 기워주신 걸 신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런 양말을 신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 양말도 못 신어가지고 눈구녕에 그것도 고무신짝 신고, 그래도 얼마나 자치기를 열심히 하고 구슬치기를 열심히 하고 딱지치기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살았어요. 저보다 나이 더 드신 분들은 정말 더 어렵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의 이 형편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요. 옛날 어려운 거 알고 있으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은 그런 어려운 얘기하면 왜 배가 고파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 라면이 언제가 있어. 모르면은 말을 말아야 되는데 옛날 얘기하지 말래. 괜히 구성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즐겨내는 자들의 복은 뭐냐면 8절 말씀이라, 그 하나님이 능하게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해주심으로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어떻게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하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즐겨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1000번제가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가지고 직접적으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정성껏 그 어마어마한 1000번제 1000마리의 제물을 나한테 드리는 이 놀라운 업적을 남기게 됐는데,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니? 라고 하나님이 청구서를 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런 청구서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좋겠지요. 1000번제를 드리세요. 어쨌든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 청구서 좀 내봐 그랬더니 솔로몬이 간단 명료하게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들이밀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연약해요. 아버지 다윗 왕 같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 엄청난 커다란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 좀 주세요. 요 한 가지 했다니까요. 지금 솔로몬이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고 그건 지엽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이런 데 지혜로워야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걸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솔로몬이 기특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솔로몬이요, 기특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나라를 잘 통치하려고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 내가 네가 구한 것도 주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겠다. 네가 구한 것 그거대로 너는 전무후무한 왕이 된다. 너의 앞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자가 없을 것이다. 최고의 역사 속의 지혜자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가 구하지 않은 건 너한테 주는데 그게 뭐냐면 부귀와 영화였습니다. 물질의 풍성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너한테 보너스로 준다. 우리는 보너스를 더 크게 여기고 실제를 작게 여기는데 이거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부귀영화가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 이게 주객이 전도돼 갖고 이것만 그냥 목숨 걸고 매달리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말고 너하고 나하고 제대로 관계 맺을 수 있는 것부터 얘기 좀 해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열왕기상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째째한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넉넉한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제 헌신 예배, 장학 헌신 예배,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작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그 수입의 내용 가운데에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세요. 이게 함으로
무언가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작지만 더 커져갈 수가 있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심고 받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저를 가르쳐준 이런 목사님들에게서 배운 대로 하려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식적인 이런 헌금 외에도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막 그냥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장학 헌금, 구제 헌금, 애찬 헌금. 그래, 애찬 헌금 저는 그 한두 사람이라도 꼭 내가 주일 식사에 대접을 하는 마음으로 애찬 헌금을 하고 한 달을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성도는 뭘 해야 되냐면은 항상 감사 생활을 살아야 돼. 감사 생활. 말씀에 보면 그래서 구약을 인용한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일을 어디에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고 있는지 하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신다 그랬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을 돕는 연보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진실함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말씀해 보게 되면 농사꾼의 비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말씀에 뭐라고? 심는 자라 그랬어요. 농사꾼이지요. 씨를 뿌리는 자인 겁니다. 뿌리고 거두는 자이지요. 이 심는 농사꾼에게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셔서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의의 하나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꾼인 성도에게 심을 종자도 주고 그리고 그 종자를 심어서 거둬들일 때까지 먹을 양식도 주신다고 말씀해요. 종자와 양식은 구분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종자를 현명한 사람은 먹을 것이라고 먹어버리질 않아요. 그럼 물론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양식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종자도 벽시도 다시 그거를 방앗간에 가서 정미소에 가서 껍질을 까고 정미하다가 보면 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사꾼이 내년 봄에 못자리할 씨를 남겨둔 거를 그걸 갖다가 먹어버리냐 안 그래요. 그리고 농사꾼은 씨앗을 분류해서 둘 때 제일로 좋은 거를 씨앗으로 분류합니다. 왜 그래요? 좋은 씨앗이 결국은 좋은 그 곡식이 자라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지혜로운 거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씨앗을 구분하고 그 씨앗을 관리했다가 뿌려서 가꿔 가지고 풍성한 추수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농사꾼은 종자와 양식을 구분하지를 못하고 그냥 먹어버린다. 그러면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추수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거둔 것을 소출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것은 종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자. 이거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에다가 심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복을 위한 종자와 같은 것입니다. 헌금은 그러니까, 연번은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종자와도 같은 그런 의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소출을 우리가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심는 일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바르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성도는 다음 해의 소출을 바라지 않는 이런 사람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욕망은 물질에 눈을 어둡게 하고 받은 은혜에도 감사치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자족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시며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은혜의 단비를 통하여 내가 거둬들일 수 있는 풍요로운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내가 뿌린 데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이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삶의 내용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연보, 구제든 장학이든 이런 데 대한 연보에 대하여도 새로운 의식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심고 거두는 법칙을 따라서 풍성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